뭐 필리핀 부익부는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죠. 그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런 걸 필리핀 부익부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필리핀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땅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 그 지파 내에서 땅이 각 집안에 이렇게 머물도록 하고 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가족들이 와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보상해서 다시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이 돼가지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나 사회가 운영이 되면 필리핀 부익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어, 정말 생산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적정히 노동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하고 그리고 주변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화돼 있죠. 자본주의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볼 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은 한번 열려서 순종해서 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발 내디디면 다음 단계는 더 예민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이어지고 만약에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더 문이 닫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영적인 문이 닫히는 사람은 닫히고 열리는 사람은 계속 예민하게 열려가는 거를 이제 빈익빈 부익부 그런 의미를 두고 이제 이름이 여기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 음, 우리가 영적 분별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소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범사에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죠. 우리가 애쓰고 분투해서 이렇게 획득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선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 주셔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이죠. 성경책을 뭐 수십 독해도 분별력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 포도나무교에 와서였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구절을 읽고 그 정보를 헤롯에게 주죠. 헤롯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새로 왕이 나면 이제 죽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 물은 건데 그것을 헤롯에게 그대로 이렇게 말하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중요한 의미의 한 포인트를 그냥 붕괴시킬 수 있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그들은 암송도 엄청, 우리가 산상수훈도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게 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신명기는 다 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지금 뭐, 이 산상수훈을 못 외워가지고, 예, 제가 경성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분별력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어, 패배를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어느 시점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박차고 이렇게 나간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한 6과 7과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공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거절하고 이제 나가는 분도 계셨고, 제가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인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통 이제 제가 인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못하겠다고 딱 거절하고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이제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좀 인식이 됩니다. 아, 이게 내용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한국말로 다 돼 있는 거고,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설교도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똑같이 듣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 그거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부를 하고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비춰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총명함이나 양심이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깨달아졌다고 목에 힘 들어갈 거는 아니죠. 아, 지금 현재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부분을 깨닫고 수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안목을 열어주셔서 그 부분에 돌이킴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여기 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준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흔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성화 정도 있습니다. 성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부터 영화,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입혀주실 때까지의 전 과정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시는 그때까지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 6개, 7개 정도 나눌 수 있거든. 근데 그 정도의 그 나눔 중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화합하는 것은 성화 정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사실은 전체 과정에 어, 회심부터 시작해서 어, 돌이키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 복음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 그리고 뭐 부활까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거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분별력. 구원이 시작될 때 분별력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박하고요. 그 여기 로마서에 말하는 남은 자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밑에 정리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적인 것과 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주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번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분량만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화합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한다든지 살같이 반응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지금 우리는 범사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작은 우리 영혼의 충격들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던 방향을 고수해서 그냥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키면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복해서 부어주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죠. 사람은 다 통찰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다 통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곰곰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것도 이해가 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분별력. 우리는 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다들 뭔가를 봐요. 그리고 다들 확신이 있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서 잘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결정하고 확신한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건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다림줄입니다. 나는 지금 뭐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옳다고 지금 믿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건가?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그 뒤에는, 사람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서, 10명 있으면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만한다. 이 청년들이 교만하면 어른 말 안 듣거든요.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만하다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 뜻. 잘난 체한다. 뭐 이런 것은 너무 협소한 뜻이죠. 협소한 뜻입니다. 더 큰 뜻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 외에는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불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기 붙들고 있는 거기가 안전지대인 본인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기에는 종교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바리새인들은 역사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자기들의 체험 이런 것들이 뒤범벅돼서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 탐욕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기준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에서 어, 이탈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나름대로의 소신입니다. 소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자, 이 교만한 자인데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 뜻이 있죠. 그런데 단념하는 것입니다. 단념. 이번 주 YMC 그 모임을 할 때 청년 하나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럼 제가 반문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를 먼저 A4지에 쭉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을 단념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질문해라. 그럼 네가 진짜 진실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자기 뜻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묻혀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회심하지 못했겠죠. 회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뜻이 너무 확고하다 보면 이게 뒤섞이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대로 관성의 법칙, 영적인 것도 관성의 법칙,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가던 길 계속 가려고 하는 멈춰 있는 사람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같은 대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경고에서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외침, 그 어떤 외침도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었는데도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불신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려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경고했던 것들이 밑둥처럼 이렇게 밑둥이 흔들려서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멈춰야 되겠다는 긴박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165쪽 정리된 게 있습니다. 오늘날이건 옛날이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나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당시에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리더 모임 하면서 그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최근에도 아, 이제 포도나무 교회나 선교회 성교회가 뭐 신사도적인 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그 오해들, 그런 오해들이 그쪽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에 차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 이게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익숙한 편이죠. 그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일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지 않는 곳에 돌을 던지시는 거고 화장을 일으키시는 거고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건데, 그래서 깨달아서 돌이킬 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는, 그 이전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은 어때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지만 우리 개인도 사실은 그 구조에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 자기 뜻의 경고에 서 있는, 이게 교만하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비추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걸 놓치고 나면 이제 똑같은 정도의 자극이 와도 이제는 이제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한 번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는 이제 느낌조차 없게 되거든요. 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 한 번 거절할 때마다 이제 더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위가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 비침을 입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거든요. 한 번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시점에 그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상단에 읽어보겠습니다. 166쪽. 영적인 분별력에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위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임의로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표현한 대로 한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그 주어진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12절,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건가? 이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제가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상 깨달을 자가 깨닫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 위에서 쭉 설명해 온 그런 설명에 입각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병폐라고 생각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겠죠. 모든 자가 다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다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한 번 또는 어, 누적해서 스스로 박차게 되는 것이고 그 끝에는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굳어졌다, 어깨가 목이 굳어졌다 이런 표현 쓰죠. 성경에는 마음이 철판같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철판같이. 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늘이 철판같이 되도록 완전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로부터 은혜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결국 누가 다쳤느냐? 하늘이 다쳤느냐? 자기가 다쳤느냐? 본인이 다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쳐 있는. 내 삶에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배제시키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철저하게 닫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를 닫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잘 안 해도 자기 뜻을 관찰할 때는 불가사의한 희생을 치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죽는 거 무서워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다가 함몰시켜버립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게 자기 신앙인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앙이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순간 신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 희생시키는 것. 필리핀 부익부에 대한 설명을 166쪽 마지막 블록에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냐면 돌이킬 가능성이 한 방울이라도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 수위를 넘어서고 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은혜를 중단하시는 거죠.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줘봤자 소용없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거절할수록 그들의 영적인 눈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때 납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뭘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 불쑥 던져서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들의 지적 수준, 영적 수준,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깨닫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납득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항변할 수 없는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 계시를 얘기하는 건데 세상 만물에 하나님 창조주를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프로 아니라고 거절하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게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공포감을 주거든요. 공포감을 줍니다, 이게. 선생님 말씀 안 들을 때 학생이 두렵죠. 자기 혼자면. 근데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규합하면 안 무섭습니다. 이게 안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혼자 행할 때는 두렵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너도 동일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에 따른 안정감이 아니라 그 집단지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이거는 각 나라마다 있고요. 그리고 각 집단 속에 있고 그 한 나라에도 여러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있는데 집단이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거나 잘못된 것을 이해하지 잘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같은 것,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은 집단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아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 LG 뭐 이런 그 야구할 때 남의 집단에 가가지고 자기 거 응원하면 무섭죠. 누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뭐 자기 집단을 응원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한 집단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저 위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짓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이 야구장을 떠나고 나면 아무도 아무 의미도 없는 저같이 올림픽 외에는 스포츠를 안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야구장을 한번 가봤는데 야구장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는 그, 이, 뭐랄까, 이게 뭐, 물결, 이 물결을 타면 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이 어떤 힘이 그래서 한 집단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집단에 들어있나요? 이게 뭐 크게 보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들어있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나 휴머니즘 이런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이 중대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통용이 됩니다. 한 국가를 얘기하면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아끼리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교회를 다닌 기독교 집단 요거는 이제 더 힘듭니다. 이거 벗어나기가.
기독교 집단, 특별히 그러면 더 좁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내에서 오판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덮여져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죠. 그래서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오늘 개인적인 관계 없이는 분별력이 닫혀버리죠. 오늘 하나님과. 이거는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생기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셔야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 들어가서 설교를 듣기 전에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방향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 매일 아침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접할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없는 게 옳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큐티온 관록이 10년이야. 그런 게 만약에 큐티하기 전에 이렇게 자긍심이 생기면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종교적인 자긍심에 근거한 성경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 요한복음 9장 39절 너무 쉽지만 그리고 근본적이지만 쉽게 제쳐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옆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결정이죠. 이 구절의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실로암 사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물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이제 치유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건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안식일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아, 종교 지도자들의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밑에 정리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빛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인식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방향성, 자기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장해제된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무장해제.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단념하고 주의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나가죠.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방식이 이런 가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중보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선이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하는데, 내가 오늘 해선이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내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자꾸 인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해선이 기도회인데 왜 이 상당 기간 동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 아니 그럼 다윗 장막에서 기도하는 거나 해선이 기도회나 다를 게 뭐냐?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선한 목적이든지 악한 목적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착한 뜻일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나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좋은 것을 기도하느라고 다 오는 거죠. 문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온 거죠. 집단의 결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모아져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회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시간으로 좌정하시고 자기 뜻을 알리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도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모이든지 교사면 우리가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모이면 학생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떤 제목이든지 상관없이 그 기도회 모임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뭐 희한하게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이렇게 주님 구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세요. 열방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병자들의 마음도 주시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학생들의 마음도 주시고 컨퍼런스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사고 그 마음의 방향성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이, 이게 유혹받기가 엄청 쉬운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온 관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듣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서도 실제적인 기도회를 맡긴다든지 오이코스를 맡긴다든지 어떤 위원회를 맡기면 옛날로 1초 만에 돌아갑니다. 옛날 방식. 분명히 이렇게 그 가치를 알고 있고 내가 돌이켜야지 결정을 했는데도 일을 맡기는 순간에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해왔던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나는 10년, 20년 이런 방식으로 일해왔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뭐라도 섬겨야 돼요. 뭐라도. 그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직도 굳어있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교사를 하든, 오이코스를 섬기든,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하든, 뭐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여시면 계속 열어지는 한 번에 뭐 예수님 믿을 때 영적인 영안이 쫙 이렇게 열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 번에 우리가 예수 믿은 혜택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항상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열어지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들이 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불순종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은 다음 단계 불순종을 또 동반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 주임을 따라가는 패턴이 거의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할 가능성이 많고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성이 높지. 관성이 높지. 그래서 필리핀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블록, 167쪽. 유대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 고집스러운 거죠. 초질관. 처음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 단념하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결정, 소원, 로망, 자기의 패턴 이런 것들을 단념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자기중심성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뭔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봐야 될 것들 빼놓고는 다 봅니다. 기가 막히죠. 엄청난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거시적이고. 남들이 채 인식하지 못하는 걸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비올 것을 다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 천지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 날이 붉으면 뭐 이런 것들, 내일 일어날 그 날씨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한 단편적인 거지만 이제 학자들은 사실은 10년, 20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되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다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미래를 보는 거죠. 예전에 그,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지금은 구닥다리 책, 다 떨어진 책이 됐는데 과거에 제가 초중고만 해도 거의 뭐 미래에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딱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딱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예측한 대로.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하죠. 와, 이 사람은 진짜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 다 알 것 같은. 다 알죠. 뭐만 모르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려고 하시는 일만 모릅니다. 이거는 정보 수집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종교적인 정보를 가득 수집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의 함정, 이렇게 옛날에 유행했던 함정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그 시점에 유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 정보들을 밴드에다가 퍼날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강사의 뭐 이야기들 그리고 핫, 핫한 찬양들 그리고 간증들 이런 거 퍼날라요.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게 그 오이코스를 지탱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면 사실은 그 오이코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종교적인 정보로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주님께서 신선하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은혜가 상실되어 있다는 사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는 날마다 보는 것인데도 신선함이 있거든요. 주님과의 만남이 신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굳은 거는 못 견뎌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인 신선한 만남이 있으면 오늘 신선한 정보라도 가져와서 우리를 리플레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굽고 반복되는 걸 얼마나 견디겠어요? 원래 반복적인 자극들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자극을 못 느끼게 돼 있거든요.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매일매일 주님과 신선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봐야 될 거 빼놓고는 다 보는 자들입니다. 본인들이 진짜 봐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 될 것,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 빼놓고는 다 듣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지만 정보는 많아서 다른 사람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그룹에 끼어서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과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 일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과 종교적인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교집합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딱 그 지점에서만 충돌합니다. 다른 데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할 일이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분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정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쓰고 같은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죠. 그분들도 뭐 악을 행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딱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그 일에만 놀랍게도 큰 화를 내고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축복의 시대죠.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살아있는 그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은 욕망,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 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따랐지만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갈 만한 뭐 어떤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대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이 심판은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것이 심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은 우리를 심판한 것처럼 딱 거절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제 복음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분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할 때 뛰쳐나가고 이렇게 단절을 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저를 버리거나 포도나무계를 버리거나 뭐 또는 뭐 자기의 그 웅대한 꿈을 펼치려고 이렇게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심판받은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버림받은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게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168쪽 위에 왼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죠. 그들은 많은 종교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정보에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언하는 것들에 그 마음을 열지 못하죠. 아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인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이제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아, 우리의 설득력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던져주지 못했지 않나? 그들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죠.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성경적인 어떤 방식의 차이에서.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음과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낮춘다고 복음의 문이 더 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상반된 방법이죠. 침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진짜 그들이 말하는 바 그 극단의 경건 뭐이 에세베파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극단적 금식 이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했죠. 털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된 아주 세속에서 완전히 떠난 것 같은 삶을 사는 이 극단적 경건주의를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 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들이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드시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죄인들과도 함께 뒤섞여서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 별명을 정했는데 드렁큰 이게 술 드시기를 맞이 않으셨던 것 같고, 식사할 때 뭐 이게 점잖게 드셨다기보다는 그냥 드시고 싶을 때까지 드실 것 같아요. 이게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마시기를 즐기는 이게 술주전뱅이 같은 이런 당연히 뭐 주전뱅이처럼 안 하셨겠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뭔가 고고한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심내 요한처럼 이제 사람들과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고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있었던
이 두 메신저를 몽땅 다 거절하거든요. 몽땅 다. 그 방식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 인식할 수 있겠죠.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주님의 개입이 중요하죠. 거기 주님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 방식 한 10개 대라면 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저도 한 10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도 편지, 전도 폭발, 사형리, 뭐 하나님의 구원, 뭐 애들 하는 그, 뭐 색깔 없는 전도지, 뭐 팔찌, 뭐 이렇게 복음방, 뭐 이런 온갖 종류의 그 복음 전하는 방식. 근데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주님 계셔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계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방법들이 다 방법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잠깐만,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 다 고르게 잘 되고 있나요? 잘 됩니다. 어떤 화면들은 좀 멈춘 것 같아가지고. 좀 됩니다. 그래요. 잠깐만. 어, 일부 지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구름 끼는 날이 이상하게 이게 음. 인터넷 방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름 끼고 비 오는 날. 여기는 좀 구름 끼고 비가 조금 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였는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감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함몰되어 있는 거죠. 보지 못하면 눈은 더 어두워집니다. 한번 보기를 원치 않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절할 때 그들은 더 강렬한 복음의 메시지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지금 169쪽 제일 상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내 초청에 반응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아마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제법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자세로 인하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옆에 있는 구절들 우리가 볼 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거죠. 이제 가던 길을 쭉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졌다. 자기 뜻을 고수하는 거죠. 높아진 게. 회개가 없는 것. 이게 다 이렇게 정리하면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반응이 없는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굳어지고 계속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바로 같이 됩니다. 바로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샘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아마 종말의 날이 되면 아마 이게 바로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명료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막 이렇게 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못 돌이킬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좀 무섭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납득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이제 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좀 배우다 보니까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예, 자기들이 선택해서 모르는 거죠. 169쪽 중간입니다.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시는 하나님. 이게 좀 하나님이 우리를 좀 구슬러 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거절했지. 그래 안다. 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얘기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이 툭 드러나게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툭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확 들춰내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시몬의 예언이 나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증인 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게 고운 말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 안에 있는 그 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툭 드러나도록 하시는 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 심판주로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패배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겁니다. 반응함에 따라서. 그래서 170쪽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죠. 이, 이게 지금 이게 시력이 없는 분,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40년 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도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에 고의로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점에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하신 건데도 하필이면 그 시점에 어, 일하신 거죠. 저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부딪히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충돌 안 하고 싶은, 부딪히고 싶지 않다. 좀 좋게 가고 싶다. 이런 좋게.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하러 가거나 설교하러 갈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늘도 무사히 이런 충돌 없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웃으면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근데 못 웃을 때도 제법됩니다. 못 웃을 때도. 정말 이렇게 음, 괴로운 때도 있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에 다른 것들 정말 잘하는데 그 못할 거를 딱 이렇게 그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을 다루시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건 다 되면서 어떤 부분 회피해온 것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 피하고 싶은데 마치 유도탄처럼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제 성품이 좀 안 좋다고 정평이 나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뭐 사람 바꾼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 우리 그 뭐 민수기 보십시오. 발람이 저주 전문가예요. 저주 전문가. 그 사람은
어떤 국가를 저주해서 망하게 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0km 넘는 600km 가까운 그 거리를 가가지고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훌륭한 저주 전문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냥 이스라엘은 끝났다 싶었겠죠. 근데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저주 전문가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계속 연이어 나오잖아요. 쐐기를 박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발람이?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이렇게, 어떻게 한번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아서 한 번만 저주하면 명예와 부를 끌어올 수 있는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을 못 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고 이런 게 다 그쳤을 때 저 구석에 가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탐욕을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탐욕의 방법. 뭔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었을 때일 것처럼 생각되는 그 시점쯤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 앞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지. 예수님 앞에 그들은 어떤 한 인기 있는 뭐 어떤 선지자 내지는 아니면 뭐 그들이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던 엘리야라든지 뭐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 앞에 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기도사역자 앞에 서거나 설교자 앞에 서거나 책 앞에 선 게 아니잖아요. 큐티 할 때는 책 앞에 서고 설교 드릴 때 목사님 앞에 서고 기도사역자는 뭐 교회 성도님 앞에 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 거거든요. 올코스리도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굳이 그들의 중심에 턱 걸리도록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170쪽 첫 번째, 두 번째 블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걸려 넘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삶에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도 항상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성령님의 말씀대로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벽들이 있죠. 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 자기 개인적인 명예의 손상, 경제적인 손상, 자기 입지의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조금 갈등이 됩니다. 주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대치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각자. 각자. 제가 어려운 게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게 주는 것보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게 어렵고 너무나 다채로운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돕지 않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뭘 결정하실까요? 모릅니다, 잘. 그 순간 그때 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 블록에 둘째, 셋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그러한 방식으로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안식일 빼고 일주일. 6일이나 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죠. 뭐 평생 뭐 고통받아 온 사람인데 하루쯤이야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일인데 예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이제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불평하거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딱 결정하고 있는. 근데 이상하게도 어,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화를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그것이 딱 와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 하루만 참았으면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근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내 중심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악함을 그리고 믿음 없음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입장에 있고 내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쑥 천박한 것을 드러내시는 저는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궁지까지 이렇게 몰려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걸 보고 난 다음 한 몇 번 한 반복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하루만 더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 있는 걸 들추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고분고분해진 편입니다. 하루만 더 참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때 그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내가 안 무너졌을 텐데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내가 창피하면 나만 창피한가요? 저는 때로는 제가 불신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독선을 가지고 있을 때 불신자들 앞에 그럼 제가 창피당하면 하나님도 창피당하는 거죠. 내 이름에 하나님도 달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심판당했나요? 주로 경건한 국가들한테 심판당한 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보다 주님을 더 안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뒤흔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진전이 없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상황을 보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빨리 자기를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수긍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정하고 지혜를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면 내가 통찰력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벌거벗고 다니게 하시잖아요. 들어서 안 되니까 그들의 미래를 눈으로 보라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그 좀 이상한 종류의 신학자들이 에스겔을 보고 이게 정신분열 증상이 아닌가 싶을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행동들은 다 그들의 미래였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 번, 두 번 상식적인 말씀으로 그들이 마음을 걸어 닫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도 이 냉혹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이 마음속에. 뭐, 못 볼 놈은 못 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든지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잡는 겁니다. 한 방울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들을 할 만큼 노골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닌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격렬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들에게. 근데 격렬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들의 반응도 격렬해요. 이렇게. 그 스테반이 전한 복음은 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전히 통으로 깨고 그들이 믿고 추종하는 말씀을 완전히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왜곡되고 위선적인지를 봐라고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할 수 없거든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스테반의 입을 다물게 하는 수밖에 없죠. 돌로 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지식 체계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그 설교 앞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상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는 것을 늦추어내십니다. 이사야가 톱으로 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격렬한 그 메시지를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결국 이사야를 죽여서 입을 다물게 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걸로 심판이죠. 마지막 블록입니다. 171쪽. 이 법칙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영적 분별력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이과의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172쪽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항상 의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보는 것의 법칙,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듣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거스르십니다. 어,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의 케이스는 제 개인적인 일이고 각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또 각자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소회의실을 열겠습니다.